우리 뒤에 화면 옮겨주세요. 1592년도 때 임진왜란의 이 패배로 인해서 일본에 끌려갔던 이런 조선의 도자기 공예가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공예가 중에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자기의 원료인 이 백토를 발굴해서 도자기 이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무라이급의 높은 대접을 일본에서 받으면서 400년간 대대손손 도자기를 이제 빚었는데, 이 일본의 사스마라는 도자기가 일본 도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도자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심당길이라는 분의 14대 손이 이 심수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현재 92세, 그리고 1996년도에 서울에 방한해서 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작업실로 부르더니 이 구슬만한 이런 흙덩어리를 뭉쳐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그 바늘 하나를 꽂아 놓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레를 돌리는데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물레를 보고 뭘 느끼냐? 그랬더니 이 심수관 아들이 물레는 도는데 그 위에 꽂혀 있는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8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타국에 끌려와 살아도 조선 도공의 피와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후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해준 것이었음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패자로 눈물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갔던 이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가르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 외치면 정체성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이 정체성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고, 의미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문교회 주의 권속들의 삶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정체성이 더욱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가 아름답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았는데, 왼쪽에 있는 서머나 도시에서
약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내륙 도시,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도시였어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짓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버가모 도시는 지정학적으로 이 약 390m 높이에 세워진 천년 요새, 그래서 외부 적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대 도시,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BC 133년경에 이 버가모 도시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3세가 죽으면서 이 버가모 도시를 로마에다가 헌납을 해버려요. 이 로마가 이 좋은 도시라 이곳에 위치한 것을 보면서 소아시아의 수도로 이 버가모 도시를 지정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할 정도로 버가모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또 20만 건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던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대한 종합의료시설이었던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이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는 의료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전, 또 제우스의 아내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리웠던 아테네, 그리고 삶과 죽음을 간장했던 디오니소스, 이러한 신들을 세우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신전을 또한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 개의 거대한 산당이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또한 전달되어진 것으로 추측하지만 성서 신학자였던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버가모 교회는 역사가 매우 짧고 교세가 매우 빈약했다고 평가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도 짧고 교세도 별로 크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쉽게 스쳐갈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한 가지 위로와 두 가지 칭찬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주님은 이들의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정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사할 때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쩌면 아이들 교육에 교육도시, 맹모 삼천지교처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라면 또 병원이 가까워야 좋으니까 약간 도시에 또 교통편도 볼 것이고 안전도 생각할 것이고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이면 더더욱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주변이 다 사주팔자, 타로, 점 보는 점들이 가득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즐비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곳이 바로 이런 이 점을 보는 곳들이 많았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곳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 무너지게 해달라고 어린 마음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
장대 높이 달려 있는 이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 전 보는 거 대나무에 그 이 대나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를 갔는지 이게 망한 건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저기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전사님 몇 년 기도하셨어요? 제가 더 오래 했다고. 내가 더 오래 했다고. 잘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권자라는 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이 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사탄이 이 버가모 지역 전체를 점령해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성도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면서 영적인 불모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너희들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에 살고 있구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 칭찬해 주세요. 야, 그런데 너희 교회에 순교자가 배출됐네?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13절 후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2대 감독이었어요. 1대는 가이오라는 감독이었고 2대는 버가모의 안디바가 감독이었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안디바는 체포됐는데, 벌겋게 달구어진 그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 위에 올려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순교한 교회.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13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자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한국을 얼마나 많이 복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특별히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에 참으로 앞선 담임 목사의 순교한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를 보면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가 무한한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은 담임 목사이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죽고 또 우리 다락방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이 죽는다면 앞선 자의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 감당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순교한 그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그 순교자의 배출된 교회, 영성이 탄탄한 교회,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죽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사분오열되지 않고 도리어 더 함께 그 순교자의 자리에 나도 가겠다고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 칭찬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처형당하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거, 유일한 거,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사실, 그 하나, 그 현장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혹 방해가 되고 있고 너무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물질을 붙잡게 하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오락과 쾌락과 그러한 것들을 붙잡음으로 깊이 있는 영성보다는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복암모 교회는 그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복암모 교회가 보여주었던 순교자를 배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믿음을 붙잡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이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그들이 들어야 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달인이세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고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그 다음 책망하세요. 여러분, 칭찬하고 책망한다라는 그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한 가지, 남들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존재감의 위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우리는 참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아이가 좀 뭔가 들어 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을 더욱 위축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격려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이 아이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연약함,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다락방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칭찬과 함께 더 잘하도록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로 엄청난 일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감당해야 된 교회였는데 그만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죠? 민수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근접하는 그때에 주변의 바사낭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는 쳐서 그 땅을 점령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땅을 엄청나게 확보를 합니다. 그때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 주변 정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저런 행보가 곧 우리나라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하고는 군사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 이름도 비슷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하여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돈은 받았는데 저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요.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여자들을 깨워가지고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을 섬기는 바알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긴장을 풀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여자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2만 4천 명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음행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가담한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자들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쩌면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해요.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주님은 영적인 사람이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해버립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너 예수 믿었냐? 너 구원받았지. 너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마치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 방식의 그 교리가 힘들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도 지키면서 또한 세상의 육체의 정욕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것이죠. 어쩌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도 문제없다고 부추기는 변질된 복음이었어요. 사탄은 어쩌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일 많이 유혹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찰나의 기쁨은 쾌락을 거기에 빠지게 함으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재미있기도 하지만 참 맞다 그런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1953년도 캐나다의 맥길이라는 대학에 이 올즈라는 사람과 밀러라는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이 동물 쥐에도 쾌감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있음을 밝혀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이 쥐의 뇌의 신경을 연결해 놓고 이제 A 버튼을 누르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락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B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쥐가 이 B 버튼을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면서 계속 B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를 먹었던 이 쥐는 더 이상 B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A 버튼을 눌러봅니다. 근데 누르자마자 기분이 완전히 좋아져요. 이 쥐가 신천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A 버튼을 또 눌러요. 환각 증세처럼 이 쥐가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 쥐가 A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쾌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중에는 아예 쥐가 발로 발판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판을 누르는데 너무 열중적이다가 너무 그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좋아 음식을 먹을, 물을 마실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인터넷의 음란 버튼을 누르게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맛을 보면서 쾌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번 인터넷만 확인하고 내 할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 인터넷 대중매체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그 버튼이 그 쾌락을 놓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배도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인터넷 버튼 하나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치가 다 마련되어진 이 시대에 A 버튼을 누르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옥권 고등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틈만 나면 마약에 자꾸만 손을 대려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마약하러 갑니다. 대놓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붙잡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마약 왜 하냐? 이 아이는 목사님 마약 한번 해보세요. 마약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왜 마약 하느냐고요? 마약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마약을 보통 30, 40대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20대, 이제는 10대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지 물어보면 짧고 굵은 시간 동안의 편안함, 안락함, 쾌감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주사를 계속 꽂는 사람과 쾌감 버튼을 누르는 쥐와 뭐가 다릅니까? 버가모 교회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정말로 그들의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알면서 살면 살수록 온몸이 느끼는 고단함 속에 혼합주의, 이 세속주의,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뭐 영적인 야성은 사라지고 복음에 물을 탄 것처럼 해이해지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강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준엄한 경고는 회개하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면서 세속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여러분 12절 볼까요?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평안한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보통 칼과는 다른 칼인데요. 여러분 보통 칼은 한쪽으로만 벨 수 있도록 날이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지고 오신 날선 검은 어느 쪽이든 다 벨 수 있는 양날의 검을 말합니다. 이 칼은 작은 칼이 아니라 굉장히 긴 칼이어서 두 손으로만 들어야 들 수 있는 큰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혼과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관절과 골수도 우리의 육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부분까지 말씀의 검 앞에 섰을 때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이 말씀의 검 앞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이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골마낸 것은 터뜨리고 잘라내고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만 회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적 문화를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관하면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교회 전체의 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형제 중에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문제없는 것으로 덮어주는 식이 아니라 앞선 리더 그룹부터 회개하고 그 형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세속화된 모습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될 세속화의 모습은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인데,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대놓고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 물질의 복을 얻는 방법, 기도 제목 얻는 방법,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면죄부 설교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 평안, 은혜, 응답 다 좋은 말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복음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회복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설교가 패스트푸드 설교는 아니었는지, 들을 때에는 혹시 좋았는데 듣고 난 뒤에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허공에 사라지는 말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갈까? 담임 목사에게 오겠죠. 그러면서 폐부를 찔러 쪼개야 할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마음에 회칠한 무덤처럼 근본적인 치료보다 진통제 정도의 말씀으로 전락시킨 목사야, 주님의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에 큰 찔림과 그리고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과 주중의 모습이 좀 잘 일치가 되세요? 교회에 올 때에는 무언가 영적으로 성스러운 데 반해서 월요일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모습을 취하는 모습들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는 담을 쌓고 대중 매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배우자 몰래 음란물에 접속하는 숨겨진 그 은밀한 죄악들,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험담하며 정죄하는 모습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세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성공 출세 지향의 모습,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신앙도 뒷전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은 이 세속화의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내게만 어려움이 라고 아니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군요. 빨리 매받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속화를 경계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두 번째는 흰돌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 사용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셨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앞에 자신의 저서 요한복음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5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속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할 때에 내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감추었던 만나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요함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만나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혹여나 너무 힘들어서 세상 방식을 취하면서 나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작은 것에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달콤한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흰돌은 승리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당시 승리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그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주었대요. 그 흰돌은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무늬만 신자였던 알록달록한 돌이 아니라 순전한 제자로 예수님 앞에 정결한 성도로 회복될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생수와 그리고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고 더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그런데 특징은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철저히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마지막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이들에 있어서 새 이름을 흰돌에 넣어주실 건데 그것은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버가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결코 내 믿음을 방임하거나 방종의 태도로 나가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우상제물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성도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선택했던 죄악이 조금씩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누룩처럼 악영향을 주었겠죠.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소금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비둘기라는 건 어쩌면 집 비둘기를 말하는데 집 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내어보낼 때 올리브 나뭇잎을 가지고 오지요. 편지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던 그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했죠.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온순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하는 입에는 달지만 심령은 쓰게 합니다. 먹을 때는 좋아도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목말라집니다. 예수 믿고 승리와 회복의 길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라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감추어진 만나, 그 만나를 향하여 먹을 수 있는 그 성도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A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소생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리라고 또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참으로 hin도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결한 성도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그 만나를 먹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숨겨졌던 세속화의 모든 죄악들은 회개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hin도를 다 거머쥘 수 있는 아름다운 정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앞에.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래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위기는 믿음을 앞세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로도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편리성에 점점 물들여져 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날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토해내고 정결함으로 작은 행동 하나도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예수의 제자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안에 참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로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예수로 충만합니까? 세속의 물결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함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리성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져 가는 것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양날의 컴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오서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빠진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숨은 동기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고 정결함으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존귀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로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그 기준 하나님 명확하게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형편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버린 세속화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사탄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순전했던 시기를 지나 너무나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가 지불하지 않고 편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분주함의 노예로 살면서 말씀 하나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았던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믿음이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에 분주함으로 쉽게 목회하려고 했던 담임 목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앞장서 세움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중직자들의 마음이 7교회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세상에서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유혹은 내려놓고 순교자적인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비둘기처럼 숨겨담으로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던 생명수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흰돌을 거머쥐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속의 물결 속에 영적인 예리함으로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